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말씀을 31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재림신앙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먼저 감상하고 설교 말씀 듣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이탈리아에 가면 피렌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피렌체에 산타 마리아 노벨라라는 성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마사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425년에 그 마사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제목이 되어 있는 그런 성화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마리아나벨라 성당에 이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미술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뭔가 의미 있는 그림이라고 해요. 원근법을 도입한 최초의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면 요즘은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원근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425년에 이 그림으로부터 원근법,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원근법을 그린 최초의 그림으로 유명하고요. 또 기독교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그린 그림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 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이 있고요. 십자가 모양이 있고 그 주변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부분에는 거기에 또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건 바로 죽은 시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죽은 시신이 누워있는 그런 그림이 저 그림 밑에 지금 여기 글자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 하여튼 그 그림 그 부분에 되어 있어요. 기다랗게. 그래서 그 두 개의 파트 그림,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이 합해져서 하나의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자, 문제는 바로 그 아랫부분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 뼈만 남은 사람을 그린 그 아랫부분, 그 사람, 시신 바로 위에 글자 한 문장이 쭉 써 있습니다. 그 문장에 뭐라고 써 있느냐? 나 역시 한때 지금의 당신 같았고 당신 역시 언젠가는 지금의 나와 같을 것이다 하는 문장이 써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지금 이 그림을 보는 너희들과 같았고 너희들도 언젠가는 나처럼 이렇게 죽어서 무덤에 묻힐 날이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뭔가 무섭고 섬뜩한 그런 문장이 거기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장을 읽은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게 되죠. 나도 언젠가 족불이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는 그림을 위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고합당하게 살아가야지 하고 고백하고 또한 새롭게 다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야말로 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내 곁에 머물며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한 때가 지나가면 내 곁에 있던 것들 하나둘 없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도 세상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때로는 말세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종말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생활, 그것이 곧 재림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재림신앙이죠. 그것은 말세를 대비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 삶의 모습이 곧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신앙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이 무려 3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내용이 무려 300번이 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거기서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의 수없이 많은 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후에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확실하게 믿었고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재림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서문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그 순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폴리갑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반대하는 믿음을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결국에는 사형 집행 직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 폴리갑을 끌고 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개종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에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런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기꺼이 순교를 택하겠다,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에 태워져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자, 이 폴리갑이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철저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핍박 중에도 또한 죽음을 앞에 놓고도 자신 있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신앙이라고 말할 때에 재림신앙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성경이 말하는 재림신앙의 내용은요, 갑자기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비유 자체가 물론 도둑하고 비유하니까 조금 좀 생소한 느낌이 있지만 실감할 수는 있어요. 실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집에 도둑이 들 때에 미리 예고하고 광고하고 그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시에 그야말로 갑자기 아무도 모를 때에 그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미리 알리고 오시지 않는다. 도둑이 예측할 수 없을 때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불시에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작정하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은 곧 갑자기 오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재림이라고 하는 것, 재림은 어떻게 오시느냐? 영광스럽게 오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강림하시고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신앙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선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책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게 바로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고 메시아다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성취를 기록한 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 오래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책이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렸는데,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성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즉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무려 332번이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332번 가운데 331번은 다 이루어졌고, 한 번만,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만, 딱 하나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331번이 예언됐는데 그 331번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가운데 몇 가지만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도 예수님, 메시아이신 후손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 예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요. 또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는 것이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가서나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은요,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을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70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려시대 말,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고려시대 말에 예언된 내용이 지금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많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전도하실 것에 대한 내용은 이사야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갈릴리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할 것을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할 것을, 또 사람들에게 멸시당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했는데,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반당할 것을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 시편 41편 9절 내가 실비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할 것을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침뱉고 온갖 욕설하고 하는 그 십자가 지도의 모습이 그대로 묘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그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해서 부자의 묘실에 그 장사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몇백 년 후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예언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한 가지 예언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21가지의 예언된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그 한 가지 예언도 분명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했다면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신부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밤중에 온다고 그래요. 깜깜한 밤중에. 근데 신랑 사는 곳이 멀고 요즘처럼 무슨 뭐 교통수단이나 어떤 그런 문화시설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이 올 때에 그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들고 지키고 있다가 그 신랑을 맞이해서 안으로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결혼식이 시작된답니다. 깜깜한 밤중에. 근데 거기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나가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준비해야 돼 기름은 조금만 준비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더디게 오는 거예요. 한밤중이 돼도 안 오고 새벽까지 돼도 안 오는 상황 속에서 그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의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만 등불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기름을 구하러 그때 갔는데 그때 신랑이 오게 됐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그야말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나중에 집에 와보니까 이미 문은 닫혔고 신랑이 완전히 온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풍습을 비유로 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자, 여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미련한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등은 가졌으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은 끝까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오시는지 할 수 없지만 주님 오실 그날을 끝까지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 오실 그날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은 기도로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 대비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자는 자여라고 하는 것은 영적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 많아요.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취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함으로.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또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그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재산을 분배를 해서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라 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해서 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이거 잘못 쓰다가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혼날 텐데 하고 그걸 활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에 그대로 꺼내가지고 이거 주인 겁니다. 그대로 받으세요. 주인의 그 본래의 목적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목적인데 일하지 않았다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축복의 음성을 주님께로부터 듣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성도로서의 그런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이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충성되이 주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실 그날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재림신앙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그대로가 20년, 30년, 50년, 100년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의 생을 마감할 날도 있고, 아니 그 이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재림의 날이 임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언제 주님 오시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늘 깨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재림의 날을 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재림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안일한 가운데 또한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적 잠에서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